다시 시작하라. 아홉째 날입니다. 육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챕터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육은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네모 툴에 있는 내용은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콜은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워 15살부터 모델 일을 했다. 그녀는 독일에서 유명한 모델이 됐고 25살에는 마이애미에 있는 에이전트에 소속된 미국으로 건너갔다. 마이애미 생활은 내 기대와 달랐어요. 날이면 날마다 파티가 열렸는데 몹시 산만하고 위험했죠. 그래서 뉴욕으로 갔어요. 그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비참함을 보았기에 술이든 마약이든 멀리했다. 하지만 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은 좋아했다. 직업이 모델인지라 고급 클럽에 출입하고 최고의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니콜은 모델로서 승승장구했지만 자꾸만 공허했다. 그녀는 주변의 교회 추천을 부탁했고 동료 모델을 따라 우리 교회로 왔다. 저는 구도자였어요. 독일에는 멋진 음악의 가스펠 합창단이 유명했죠. 저는 늘 그런 음악을 들었어요. 이 교회에 온 것도 음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교회에 온 날 우리 교회가 IT에서 했던 사역을 담은 영상을 보았다. 그녀는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교회를 찾았다. 2006년 6월이었어요. 2층에 앉아 설교를 듣는데 내용은 떠오르지 않지만 마치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엉엉 울다가는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후에도 니콜은 계속 모델 일을 하고 클럽에 출입하고 파티에 참석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평일에는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수업도 들었다. 그런데 뭔가 어긋난 게 있었어요. 성경은 의로운 삶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 내 삶은 의롭지 않거든요. 성경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계속 양심을 찔렀어요. 니콜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과 많이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항상 우리도 갈급하지만 그런 갈급한 마음과는 다른 그런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2007년 할로윈 파티가 마지막 파티였어요. 한껏 멋을 내고 신이 났죠. 하지만 파티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잘못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에는 마약, 술, 동성애, 프리섹스, 기괴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니콜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하루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옷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후 그녀의 옷차림이 변했다. 넥라인은 올라가고 티셔츠와 청바지는 조금 헐렁해지고 노출을 삼갔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있으면 즉시 바꾸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이 주신 느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니콜의 모습입니다. 옷차림이 더 정숙해졌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니콜은 속옷 수영복 모델이라 자연히 노출이 심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분까지 마음에 걸렸다. 하루는 란제리 촬영을 하는데 문득 내가 하는 일이 섹스 어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섹스였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패션계 일이 다 그러니 했죠. 성령님은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니콜은 소속사와 상의도 없이 몇 가지 촬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감을 주는 소속사 담당자와 의논해야 하는데 하기가 싫었어요. 자칫 일감이 끊길지 모를 일이니까요. 하지만 끝내는 몇 가지 촬영은 어색하고 이상해서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니콜은 피부 제품을 위한 지명 광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피부색이 다른 여러 모델들의 팔과 다리, 손을 촬영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촬영장에 갔는데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전과 달리 몹시 치욕스러웠어요. 결국 9월에 모델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뒀어요. 설교자들은 더 이상 거룩하고 구별된 생을 살라고 설교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불쾌감을 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 아멘. 니콜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델이 업계를 떠나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녀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여전히 모델로 일한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니콜에게 역사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령은 나를 계속 연단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니콜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니콜은 성령의 순종함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맛보았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를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을 알수록 경건한 변화가 더 많이 생겼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과 순결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틀림없다. 거룩함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생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니콜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빚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극적인 변화를 맛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면에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벌어진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자기가 그랬듯이 그들 역시 성령의 목적에 맞서는 육체의 역류를 이겨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육체와 성령은 어떻게 다를까? 바울은 계속 말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체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사악한 행동들이다. 그런데 육체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한다. 사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뿐이다. 우리가 이런 죄를 모두 짓지는 않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즉,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짐 산발라는 육체의 일에 열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 것이다. 육체에 관한 바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은 무엇에서 해방되었을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갈라디아 교우들은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다. 하지만 죄를 짓는데 구원의 선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짓는단 말인가? 몇몇은 바울의 말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악한 본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바울만 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아니다. 요한도 이 점을 지적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의도는 명료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성령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지각과 자각을 허락하신다. 거룩하신 성령은 거룩하도록 하라도 죄는 관계를 위태롭게 함으로 고통에 따른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공허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햇살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구름에 가린 듯 따사로움을 느낄 수 없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늘 함께 만나서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데 오해나 말다툼 탓에 갑자기 관계가 버성기면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불순종은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상실감을 남긴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일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 계속되는 육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갈망이 샘솟을 것이다. 육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실패를 맛보다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즉, 육체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제 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내쫓을 수 있단 말이야. 바울은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전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쉽지 않은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행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닷새를 머무르시면 그들도 가버나움에서 닷새를 머물렀다. 예수님이 점심을 드시면 그들도 점심을 먹었다. 그분이 오른쪽 길로 가시면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 오른쪽 길로 갔다.
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대체 어떻게 쫓으란 말인가? 몇몇은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 저는 뒤에 있는 내용에 있는 글까지 이어서 이 뜻을 어떻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순종하라라고 적어봤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쫓을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고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의지적인 그 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생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을 쫓아 동행하는 것만이 저급한 욕망과 제약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쫓아 동행할 수 있을까? 첫째, 자주 짓는 죄를 성령의 도움으로 뉘우칠 수 있다. 신자들은 흔히 몰래 짓는 죄가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인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사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죄가 행동이든 태도든 성령은 그 죄를 밝히 비추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란 죄악과 이기심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생활이다. 주일 하루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은 우리 존재의 생각과 욕망, 계획이 탄생하는 가장 내밀한 곳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심의 숨통을 끊으신다. 저열한 본성을 이기는 길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사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성령뿐이다. 찰스 필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면 어린아이처럼 성령에게 순종해야 한다.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숨을 참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령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미루고 참다가 하나님을 놓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분의 부드러운 지도를 받으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은 심부럽다. 우리의 음성과 몸, 생각으로 생을 사는 듯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생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이다. 하루아침에 이런 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신자는 육체의 소욕에 따르다 죄를 짓고는 눈물로 참회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안다.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독려했던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멋진 약속을 선물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래전 갓 목회자가 되어 배움에 목마르던 시절 뉴욕 북부에서 열린 성경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가장 값진 교훈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서 배웠다. 주 강사는 연륜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침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함께 가던 사람에게 말했다.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성령을 의식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것, 그것이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동냥으로 엿들은 간단한 조언이었지만 평생 잊지 않았다. 비결은 성령을 의식하고 붙잡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다. 예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계획이다. 하나의 기업 합병이랄까? 그 합병의 결과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생이다. 그리스도인은 흔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믿는다.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구원은 선물이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일은 차츰 복잡해진다. 자꾸만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하다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 스스로 의지하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핵심을 요약해 주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의롭게 살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가련한 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가르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것이다. 니콜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행했듯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니콜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신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셨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은 관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맑은 날에 비를 뿌리고 멋진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서 그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깨끗하고 맑은 생각과 언행으로 주를 인도하신다.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발라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책에 나온 그 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매일 짓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무섭게 파고드는 죄를 이기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말이죠. 그 성령님이 매일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써봤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대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일까? 선과 악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선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